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입니다. 욥기서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문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둘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비단에서 어둠에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는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욥기 15장부터 21장까지는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두 번째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을 다루는 욥기 4장부터 14장까지의 주제는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세 친구의 주장은 하나같이 죄에 대한 결과로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론은 악인의 결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욥이 악인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말해줍니다. 욥기 1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을 교만한 자라고 또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에 대해 욥은 16장과 17장에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펼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엘리바스를 향해 욥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욥에게 권면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욥에게 더 큰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더 이상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느낀 욥은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탐하는 욥의 말들은 하나같이 그 원망 섞인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를 찢으시고 나의 뺨을 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의 손에 던지셨고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으시고 화살을 던지셨습니다. 뭐 이런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원망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원망입니다. 부부도 이혼한 후에는 서로에게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 면전에서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원망도 하기도 하고 또 불평도 하기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원망이 그런 원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원망입니다.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과 끈을 연결시켜 왔던 욥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점차 소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18절에 나오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는 말씀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뭘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 같은 땅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까닭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피눈물 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욥이 18절에서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라는 말은 지금 내가 피눈물 나는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땅아 내가 겪는 이 고통을 덮어두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라라는 말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를 잡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은 계속해서 땅이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듣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욥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욥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드는 끈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하나님께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 아주 중요한 차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말에 답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욥과 욥의 친구들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게 되면 내 모습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시선을 전환하게 되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중재하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중재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분이시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전환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귀한 깨달음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전환하면 또한 얻게 된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유한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자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돌아오지 못할 길인 죽음 앞에 직면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자,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욥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기운이 쇠하였고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게 되면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인 죽음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는 또 하나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이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셋이 에노스를 낳게 되자 이 땅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불렀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에노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길래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자 이 타락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은 너는 죽는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에노스라는 이름은 나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사망아 사망아 이렇게 부르며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노스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부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어떤 충격을 줍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충격을 줍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 다 900몇 살까지 사니까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아들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죽음을 깨닫게 되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죽음을 알게 되자 바르게 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셋의 고백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지금 내가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십시오입니다. 어떤 담보물입니까? 내 친구들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런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죄가 무관하다라는 담보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간구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하나같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그들의 마음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욥은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의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옳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간에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 말이지만 실은 상당 부분이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욥은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학에 대한 틀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이 명확한 공식을 붙들고 그 공식 안에서 살아가고 그 공식 안에서 삶의 문제들을 해석해 갑니다. 그리고 그 공식으로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또 해석하죠. 반면에 욥은 이 공식을 뛰어넘어서 사건을 해석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욥은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섭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신학을 갖고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라고 진단하며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욥은 세상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이 친구들조차도 이렇게 어리석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하고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욥의 친구들 정도라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해석되지 않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분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의인이라면 분노해야 됩니다. 왜 욥이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따져야 합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는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의 삶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따지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방관자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 당한 고난을 잘 알고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 앞에서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또 사람에게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편에 서서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신원해주는 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결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결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죠. 저는 보디발이 참으로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보디발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요셉을 사형시킵니다. 요셉을 사형시켜야 자신의 아내의 부도덕함을 감출 수가 있고 그래야 자신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위치에서는 히브리 종에 불과한 요셉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더 나아가 간수장에게 부탁해서 요셉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그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디발의 양심만 갖고 있어도 우리 사회는 정말로 달라질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욥이 당하고 있는 불의한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항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조차도 욥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난 앞에서도 욥을 정죄하고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이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망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고 있지 않는 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또 한 단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얼마나 유한한 인생인지를 알게 됩니다. 죽음을 알게 되면 생명이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있는 지식, 의로움, 경건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욥의 친구들조차도 욥이 당하고 있는 까닭없는 고난에 대해 욥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성숙하고 하나님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잣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특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확고한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확고한 잣대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 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진보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틀을 깨트려가는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구축해 놓았던 그 신앙의 틀을 부수고 오늘은 더 큰 하나님을 채워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저물어가면서 이 굳어진 틀을 내일 아침이면 깨트리고 그 새롭게 다가오고 계시는 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기 몸이 얼마나 작은지를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해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답답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되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시원스레 답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그 구름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하고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불의 앞에서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는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